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합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여 줌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5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49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탁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주신 그런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들 가운데 많은 걱정 근심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들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어둠의 일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혼탁한 가운데 저희들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휩쓸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저희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좌충우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먹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이웃의 아픔을 같이 나누며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은총 베푸시고 생명의 말씀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잘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림서 바위에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안과 방황이 있지만은 아버지께 쉼을 얻기 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안정화시켜 주시고 평안과 소망을 다시 충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발견하는 그리하여 새로운 희망으로 충전되는 은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16번 도피처를 옮기면서 쫓겨다닐 때 가장 큰 위기는 마흔 황무지에서 있었습니다. 뭐 오도가도 못하고 마흔 황무지에서 그냥 사울이 말이죠. 다윗의 무리를 포위를 해버렸는데 이건 뭐 물샐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관에 든 쥐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야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말이죠. 난데없이 뜬금없이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가 그게 더 급하잖아요. 다윗 잡는 것보다. 그래 얼른 블레셋 군대하고 뚝이 터질까봐 이제 막으러 사울의 군대가 글로 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 꼼짝없이 죽게 돼서도
안 죽네? 그냥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하나님한테 달려 있는 것이지 뭐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네. 그냥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윗은 어쨌든 그래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 마온 황무지는 별로 우리가 도피 생활하는데 좋은 지형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옮긴 데가 오늘 엔게디 황야에 있는 한 동굴로 이제 옮긴 겁니다. 그쪽에는 유다 광야는 석회암 지대라서 말이죠. 이렇게 굴이 많아요. 굴이. 우리도 저 석회암 지역 뭐 단양이고 뭐 삼척이고 이런 데 가면은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숨을 데가 많으니까 글로 가자. 그래서 11번째 도피처로 엔게디 황야에 있는 굴에 이제 은거하던 중인데, 한편 사울은 블레사타고의 교전을 마치고 나서 또 다시 다윗 잡으러 오는 거예요. 또 다시 내가 이걸 보내버려야지. 또 다시 또 그냥 다윗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살려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냥 누가 미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에요.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미운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혹시 누가 미운 생각 가지고 여기 오셨으면은 미운 생각 얼른 빨리 회개하고 다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윗 죽이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 그래서 다윗을 다시 추적을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말이죠 배가 들고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뒤를 보기 위해서 한 굴로 들어가 뭐 개활지에서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사울이라도. 그래서 얼른 굴에 말이죠 뒤를 보러 들어갔는데 아뿔싸 거기에 말이죠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 거기에 수하들 600명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수하들이 다윗한테 부추기는 거예요. 아이고 장군님 보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거 그냥 사울을 쳐 죽이면은 이제 우리가 대권을 잡게 되는 것이고, 이거 혈혈단신 혼자 들어왔는데 쳐 죽이면은 우리가 대권을 잡게 되는 것이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 왕궁을 청와대로 할까 아니면 국방부 건물로 할까. 국방부 건물로 하자니 예산이 수천억이 든다고 그러고 국방부에서 얘기하기를 예산 뽑기를 하여튼 막 그래 어쨌든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끝냅시다. 여기서 고생 끝, 행복 시작.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놓치지 맙시다. 하여튼 사울은 말이죠 이 미움과 감정과 본능대로 행하다가 어떻게 돼요? 자승자박이야. 지가 파놓은 굴에 구덩이에 지가 빠진 것이고요. 자승자박이야. 지가 마련한 밧줄에 지가 묶인 거고요. 하여튼 여러분 본능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입니까? 감정대로 쫓아다니다가요 이렇게 지가 파놓은 함정에 지가 걸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짓이 죽을 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쨌든 다윗은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말이죠 그렇게 막 부추기고 그러는데 내가 손을 들어가지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래가지고요, 비록 사울 왕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부추겨도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두고 그냥 건드리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그리고 사울의 고도자락만 응아하는 사람, 응아하는데 신경 쓰고인데 고도자락을 살짝 비워가지고, 한편 남들이 볼 때는요, 야, 저 양반 저 뭐 하는 거야? 정신 있는 거 없는 거야? 바보짓 아니야?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불행 끝 행복 시작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바보짓 아니야? 자, 그건 바보짓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들의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욕망대로 하지 않고 욕망을 멈췄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욕망을 중지시킨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한몫에 팔자 꽂힐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그러면요, 바로 욕심이 발동돼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라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그냥 그 욕심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멈출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검증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의 얘기인데요, 한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저 아주 대박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아주 진짜 좋은 업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 장사가 잘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이 뭔데요? 그랬더니 주류 판매업이래. 말은 되게 고상하잖아요, 그죠? 문자 쓰고 주류 판매업. 우리나라 제가요, 순수한 우리말로 술장사야, 술장사. 대박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개업 축복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는데, 제가 그 안 가면은 시험 들잖아요, 그죠? 아닌 척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안 가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제 속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어차피 이 일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음주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술 장사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뭐 물 타서 먹이고 계속 술을 많이 먹이는 그런 장사가 아니고, 딱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그냥 기분 좋을 정도로 먹이고 딱 끊칠 수 있는 그런 장사 한번 해보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이지, 그냥 돈 욕심 가지고 남한테 술 퍼먹이려고 남 건강 뺏어가면서 그렇게 하지를 말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로는. 하여튼 우리는요, 그 사람의 욕망을 멈추게 하는 게 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인격과 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 보세요. 자, 자기의 욕망을 폭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다 해도 다윗은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가 아니야. 이건 단지 유혹일 뿐이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장한 유혹이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 상황이 나한테 아무리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요 자신을 너무나도 쉽게 속이는 자기 기만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잊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게 기회인가 이게 유혹인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네? 삼손이 데릴라를 놓고 감정은 그냥 데릴라한테 빠지지만 이게 기회냐 유혹이냐, 기회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기회냐 유혹이냐 이걸 분별을 해야 돼. 말씀을 놓고. 다윗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부하들은요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고 우겼지만은 다윗은 아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고 보여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기회의 탈을 쓴 유혹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딱 그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아직은 우리가 이 힘든 상황을 더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힘든 상황을 이 힘든 시련의 시간을 더 겪는 것이 우리가 더 훈련받고 더 만들어지는 것이 완제품으로 더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힘든 과정을 더 겪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고난의 길을 택합니다. 더 견디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로또 복권 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로또 복권은요 여러분의 고생을 한 번에 팔자가 바뀌게 하잖아요. 팔자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겪어야 될 일들을 겪어야지 그런 과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을 주시려고 했거든요. 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우리는 그래도 당하는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그 이유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85살 됐을 때에 사라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늙는데 더 늙기 전에 당신 그냥 이 몸종인 이 하가를 당신 첩으로 맞아가지고 그냥 이 여자를 통해서 나는 늙었으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도 이 젊은 이 여자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좀 낳아 당신이 좀. 그래서 우사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든 시기를 벗어나려고요 딴짓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았을지 몰랐을지 그건 내가 그 아집사 집에 신방을 안 가봐서 내가 모르겠는데 말이죠. 아브라함 생각은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생각이 돼서 일을 벌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 건데 일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러시죠. 나중에 야 이건 아니야. 얘 내쫓아. 이스마엘을 낳은 걸 말이죠. 생떼 같은 자식을 뭐 누구의 몸에서 낳든 내 아들이잖아요. 내쫓아. 그 에미하고 같이. 그래서 내쫓게 되는데 야 단장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구구로 기다리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거예요. 100살이 되면야 기적처럼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 낫지.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내가 한 거야 이거보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런 기적을 맛보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게 낫지 이 사람아. 자, 요셉도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요셉 얘기를 했지만은 요셉의 덕을 본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했을 때, 야, 드디어 나도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때는 그게 아니네. 하나님은 조금 더. 그래서 요셉은요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 때를 더 기다립니다. 뭐 그냥 거기서 그냥 난리를 부리고 뭐 사람을 줄을 대고 뭐 아니면 뭐 감옥을 탈출 시도를 하고 그게 아니고요. 묵묵히 여전히 그냥 거기서 얼마나 성실하게 근무를 했는지 하여튼 그 간수장이 말이죠. 감옥의 그 간수장이 그냥 옥중 재반 사무를 다 그냥 야 네가 간수장해라. 그리고 요셉한테 다 맡겼다는 거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고 희한한 꿈을 꾸고 그 애굽의 박사 술객들이 아무도 그 꿈을 풀지 못하고 그래서 요셉이 전격적으로 왕에게 소환돼서 그 꿈을 풀면서 갑자기 요셉이 애굽의 정계의 혜성같이 등장해서 그냥 확 부상합니다. 그래서 대권을 잡잖아요. 그냥 한 목에 그냥 윤석열이 부상하듯이 갑자기 부상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완벽한 때를 그렇게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완벽한 거예요. 사람이 기다리지 못해서 호닥거리지. 다윗도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니야. 거기서 말이죠. 만약에 사울 쳤으면은 어떤 결과가 있으리라는 거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지만은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거느리지 않길 잘한 거야. 정치를 볼 때에.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벗어날 때라고 생각되지만은 스스로 그것을 접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스스로 접어 그것을.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이것이. 그리고 다 부하들한테도 너희들 건드리면 안 된다. 하마터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엎어버릴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고 다윗은 돌이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죠. 우리는요 나한테 유리한 결과, 나한테 좋은 결과만 예상이 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기회하고 유혹하고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겉모습은 기회인데 뜯어보면 사실은 유혹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사기를 이제 경험했잖아요. 이 사기 사건의 특징을 보면은 제가 이 사기 당한 사람들 이렇게 많이 만나봐야 또 이렇게 많이 만나보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제 그런데 사기 사건의 이 특징은 뭐냐면은 사기를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기 사건의 특징은 꼭 사기 치는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한 방이면 너 끝난다. 이거 한 방이면 네 운명이, 네 인생이 달라져. 한 방. 그러면 우리는 그 한 방 소리 듣고 하나님이 드디어 기회를 주시네 그러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는 것은 원수가 유혹하는 거예요. 파리지옥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끈끈이 주걱이 있어요. 이 파리지옥은 끈끈이 주걱이 있어가지고
그 곤충들이 좋아하는 그 달콤한 향기를 이렇게 풍겨요. 그러면 곤충들이 파리고 이렇게 목이고 이 곤충들이 원하는 달콤한 향기를 풍겨주면 거기 미쳐가지고 의심할 겨를도 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걱 속에 들어가면은 그때 탁 그냥 탁 끈끈이를 탁 이렇게 죽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이 업장에 가보면 해충 퇴치기들이 있습니다. 해충 퇴치기의 원리가 뭐냐면은 파장을 발사해. 파장을 막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이 좋아하는 파장을 막 이렇게 발사하는 거예요. 그 기계가. 그러면은 파리하고 모기가 말이죠. 좋아가지고 그냥 쫓아가는 거야. 거기 홀려가지고 그냥 쫓아가. 그랬다가 객사하고 변사체가 되는 거지. 마귀는 그렇게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걸로 우리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그냥 이 생각이 빠져가지고 욕망이 그냥 막 불일듯 일어나가지고 전후좌우로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쫓아갔다가 피를 보는 거죠. 유다가 말이죠.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대. 그래서 그래 예수를 남기면은 내가 한몫 잡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 최고 권력자들인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죠.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을 찾아가죠. 가야바를 찾아가고 안나스를 찾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몫 보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몸이 다는 거야. 내가 한몫 챙길 수 있는데 이 기회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 그랬어요. 이 기회에 내가 한몫 챙길 수가 있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꼭 배신자가 꼭 나오잖아요, 그죠? 한몫 챙기려고 배신자가 꼭 나오는데 유다도 그랬던 거죠. 그랬다가 파리 주걱에 걸린 거예요, 유다가. 예? 파리 주걱에 걸려 가지고 자살하잖아요. 참 우리가 여러분 이 순간적인 이 유혹, 욕망 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젊어서 교회에서 말이죠. 막 그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말을 안 듣고 막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교회가 좀 시끄러워졌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 그러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냥 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저 세월호 선장이 다 두고 도망가더니 다 두고 그냥 떠나간 것처럼 그냥 그렇게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내팽개쳐도 그냥 나왔대. 그래서요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머리를 뜯으면서 후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머리 뜯으면서 후회하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요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떠올려야 돼. 우리의 감정이 앞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만치 떠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설 수 있기를 다윗처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도원이가 좀 마른 것 같으네. 왜 도원이 그렇게 말랐어? 요새 고시 공부하는 거야? 아니야? 난 또 고시 공부 유혹에 빠져가지고 저기 말랐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이 선박 회사에 있는 스티븐 지라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 회사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일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직원들한테 많았고
지금 우리가 일이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여러분 다 일요일 날도 다 나와서 근무하시오. 내가 특근 수당 그냥 한몫 챙겨줄 테니까 다 나와서 근무들 하십시다. 그래서 전부 다 yes sir 했는데 한 청년이 저는 그 교회 나가야 됩니다. 주일은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늙으신 어머니 한 분을 봉양하고 있는 젊은이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아 회사가 필요한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일단은 와서 회사 일을 해야지. 회사원이면 저는 안 됩니다. 그래? 그럼 당신 같은 사람은 회사에 필요가 없는데.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할 수 없지요. 사장님은 저를 해고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일을 지키고 교회를 가야 할 권한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나의 권한대로 하고 사장님은 사장님의 권한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즉각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장님은 사장님의 권한대로, 청년은 청년의 권한대로 권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필라델피아 은행장이 선박회사 이 스티븐 지라드 사장하고 뭐 친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친하잖아요. 금융기관하고. 사람 하나 추천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요직에 이 돈을 다루는 아주 요직의 사람이 하나 필요한데 사람 하나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 추천을 좀 해주시오. 근데 이 스티븐 지라드가 그 청년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연락을 했어. 너 어느 은행에 가봐라. 그 은행장한테 가봐라. 이 청년이 아니 나를 해고시킬 때는 언제고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건 또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너는 우리 회사하고는 안 맞지만 그 은행하고는 맞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네 믿음을 보니까 너는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야. 돈을 거부하고 믿음을 택한 사람인 거 보니까 너는 얼마든지 너한테는 돈을 맡겨도 될 것 같아. 너는 은행에 맞는 사람이야. 가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삶을 배우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4장 5절 이하에 보면은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게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천하 만국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줬대. 야, 너한테 네가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천하 만국의 왕으로 너를 세워줄게. 그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한테 줄게. 다 너한테 넘겨줄게. 너가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해. 그럼 넌 대박이야. 절 한 번만 하면은 로또 복권 100번 맞은 거. 절 한 번 딱 하면은 선거운동, 그 힘든 선거운동 안 해도 국회의원, 대통령, 아니 천하를 다 너한테 맡길게. 책 한 줄 안 봐도 사법고시 패스한 거 같이 내가 만들어줄게. 여러분이 이런 유혹을 받는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대박! 아이 잠깐 절하면 되는 거. 대박 기회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중에 7분은 그런 기회가 와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정신없이 생각 없이 덥석 이런 걸 그냥 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다만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세상 것을 섬기고, 야, 너 나를 그렇게 보냐? 그분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신데 어딜, 우리는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흔들려요. 우리는 배설물처럼 생각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고 그냥 빡 차버립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러시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하느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유혹하고 마귀가 유혹할 때에, 그래서 무모한 질주 본능이 우리 안에서 마구마구 일어날 때에, 솟구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정신 놓지 말고 성령님 그때 나에게 즉시 개입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간적으로 웃고 영원히 눈물 훔치는 인생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딱 유혹에 대해서 딱 참고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영광의 나라에서 그 벅찬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며 순종하기를 원했던 다윗과 같이 저희도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코드를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순간의 선택으로 우리의 영혼의 길을 결정하게 될 터인데,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선택하고 결정해서 이 사람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뜻, 소원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오직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곳에 바르게 효과적으로 예물이 쓰여지게 하시고,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효과 있게 결실 있게 예물이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물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괜찮으십니까? 아직도. 예, 그 얘기는 자기는 진료하면서요, 창문을 겨울 내내 열어놓고 진료를 했대. 그래서 결국은 다 한 번씩 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봤더니 오미크론을 3차 접종을 맞고 면역력이 형성되는 것은 이 코와 입의 형성이 좀 늦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오미크론을 걸려서 앓으면은 여기에 면역력이 형성이 돼서 그게 훨씬 주사보다도 그게 훨씬 면역력이 더 면역의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셔서 우리의 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면역력이 커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제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하게 하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요즘에는 거의 뭐 국민 중에 6명 중에 1명은 걸리고 있고 계속 또 늘어나기 때문에 진짜 그 의사 선생님 그 원장 선생님의 한 말씀대로 결국은 다 걸리고 그러고 나서 면역력이 다 생기게 되는 거 아닌가, 집단 면역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어제도 이제 청년 예배를 드렸는데 오미크론에 이미 이제 걸렸던 청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다 낫든 안 낫든 나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우리 청년들은요, 그 뭐 아직도 기침하면서도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거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 만세다, 제가 그랬어요. 하여튼 가능하면 조심들 하시고요. 아멘. 예, 가능하면 조심들 하셔야지. 안 아프고 지나가면 안 아프고, 나는 안 아프고 지나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이제 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는데 한번 조심들 하셔서 이렇게 잘, 그리고 너무 무서워하지들 마시고, 요새 직장인들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그냥
그 뭐 일주일인가 휴가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직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앓고 며칠 그냥 며칠 쉬고 힘든데 그래서 그 걸린 사람들을 부러워한대요. 오히려 직장에서는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광고 시간에 딴소리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하여튼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끝내시는 과정이다. 이제 그런 시기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 동굴 속에서 이제 좀 비춰오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부르시고 축다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어떤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서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하면서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굳건하게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전진해 나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